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래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는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77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곡식이 익었어요. 이때는 보통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보리나 밀이거든요. 처음 익은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베요. 곡식 한 단만 베요. 한 단만 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첫 열매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시작을 해요. 추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 7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7주 7일 하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곡식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7주 동안 추수를 마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77절. 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곡식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첫 추수가 마치고 나면 첫 추수의 11조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서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첫 곡식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오, 10을 의미하는 순자가 10이라는 의미거든요. 순. 그래서 50일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순절. 그래서 구약에는 첫 열매 거두는 절기를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됩니다. 말 그대로 구약의 절기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이 되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 바로 첫 열매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거두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성령을 부어서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가 딱 5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기와 관련돼서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하면 바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했던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날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기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은 굉장히 또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날을 중점 두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성령 임하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참 중요한 절기이고요. 맥주 감사주일, 이거 농경사에만 지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 번의 감사 절기를 주셨거든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 감사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해서 열매 맺은 사실을 딱 보고할 때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실 맺게 하셨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라는 이 보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간증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제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참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결실을 맺긴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찍혔어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라고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건 아무래도 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왔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가 있기 전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기와 더불어서 핍박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과 몇몇 신자들만 남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한 가지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문이냐?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 베풀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는 철저하게 율법과 구약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전파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 믿어서 막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인들이 가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한다,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게 한다라고 가짜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미움을 받아요. 어느 정도 미움을 받았냐면, 바울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많은 정도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걱정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그죠? 첫 번째 걱정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말 열심인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없애라고 하면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상 제사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했죠.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조상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뭐 누구 질병도 가져가시고 무엇도 가져가시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 늘 해왔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어느 집 이 추석에 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 소리를 들어봤더니 뭐 집에 있는 모든 우환은 다 가져가시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것을 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또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것, 아주 오랜 동안 지켜왔던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 습관을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우리가 이제 앱을 자주 써요. 앱을 자주 쓰다 보면 늘 쓰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앱을 열면 바로 그 위치를 딱 누르면 그 앱이 열리거든요. 열리게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또 덤으로 또 설치해야 될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설치하면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열고 딱 그 위치를 누르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습관도 무서운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를 해왔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지키게 한다라는 가짜 소문이 들렸다 하면 못 지키게 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매국노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이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에게 맞게,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늘 전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율법을 버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할까 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오해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반드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덮어놓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있는 야고보 사도와 함께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죠. 율법을 꼭 지키라고.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좀 지키라고.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대로 지켜요. 지켰는데 율법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시비를 걸어서도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결박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랑 다른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무튼 바울 사도는 붙잡히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구약의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다 보면 서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일단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한 순간부터 이발을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을 때에도 칼을 가지고 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이 혹시 몸에 생채기가 나게 되면 그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지킬 게 많은데 일단 나시린의 소원이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바울 사도를 만난 그 일행들 가운데 소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소원이냐면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몸을 잘 보호하고 부정타지 않게 또 이렇게 뭐 병든 자가 있다든지 죽은 사람이 있다든지 거기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되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때 가서 이제 이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행들 가운데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4사람을 데리고 같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이 뭔지 또 알아야 돼요. 소원한 사람은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소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물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같이 태우는 게 있어요. 그걸 태워서 재를 모아요. 재를 모아서 한 곳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맑은 물을 가져다가 통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재를 일부분 떠서 섞어요. 그래서 휘 저으면 잿물이 되잖아요. 이 잿물을 한동안 이 서늘한 곳에 두게 되면 찌꺼기는 싹 가라앉고 맑은 물만 떠요. 그러면 그 맑은 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잿물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세탁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표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재료 표백제죠. 마셔도 그렇게 큰 해를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마실 필요는 없죠. 먹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요.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도 이제 이발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려면 이방인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들과 동급으로 봐요. 아주 못됐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다녀온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안 하고 들어가면 돌 맞아요. 부정해졌다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정결 예식입니다.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들과 함께 4명과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죠.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걸 염려한 야고보 사도와 그 일행들이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 신앙인들을 위해서 정한 게 있습니다. 4가지를 정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죠. 우상의 제물은 이방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자들이라도 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요, 피를 먹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순대 만들 때 이게 피 집어넣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피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피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짐승을 잡을 때 이게 피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살 속으로 스며들어요. 살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피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즙하고 피하고는 달라요.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짐승을 잡는데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걔네들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목매에 달아서 만약에 잡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위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피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목매어서 짐승 잡는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몸으로 짓는 죄가 하나 있잖아요. 성적인 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 사도가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 물을 가지고 몸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은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도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바울 사도가 냈습니다. 머리 깎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시린의 소원을 했어요. 나시린의 소원을 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고 해야 되는데 머리 깎는 비용을 낼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대신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이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을 대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4명의 소원을 한 사람이 이게 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울 사도를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4명의 나시린 소원 한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4사람 머리 깎을 때 그 비용을 바울 사도가 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지키지 말라고 한 이 소문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론대로 산 거죠.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높이 섬김이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눈높이 섬김이죠. 눈높이 섬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옛날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그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민들레 영토에서는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시키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보통 탁자에 딱 앉잖아요. 근데 보통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와가지고 서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민들레 영토에서는 이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자라고 해서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실행을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을 약간 반무릎만 꿇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눈높이가 같거든요.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주문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가다가 아마 이윤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정확히 문맥은 잘 모르겠지만 민들레 영토가 많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아무튼 눈높이에 맞췄던 그게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면서 참 인상 깊게 남았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아나 유치원 아이들 또 교회학교 영아부나 유치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은 아이들 목소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투를 그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눈높이거든요. 눈높이인데 어린 아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눈높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눈높이 섬김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노사도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교주처럼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그들은 조금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신을 따르듯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눈높이, 섬김 이것을 통해서 갔다라는 거죠.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이스라엘 집단 농장을 키부츠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키부츠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집단 농장입니다. 서로 니것 내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집단 농장이거든요. 이 농장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느 농장인데 이 농장에 당나귀 한 마리가 딱 있었어요. 이 당나귀는 참 귀엽게 생겼어요. 당나귀 새끼니까 귀엽게 생겼으니까 이 농장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만 끝나면 이 당나귀랑 같이 노는 거예요. 늘 재밌게 놀아요. 늘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나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울고 불고 떼쓰고 어른들 졸라가지고 어른들은 하는 일 다 그냥 제쳐놓고 당나귀를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참 이게 낙심하고 있고 애들은 당나귀 찾아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책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 하면 딱 당나귀 닮고 못생기고 바보스러운 애가 하나 있어요. 바보라고 놀림받은 애인데 그 애가 딱 등장해가지고 제가 당나귀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네가 깨. 근데 이 애가 딱 가더니 30분도 안 돼서 당나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좋다고 난리 어른들은 깜짝 놀랬죠. 그래서 어떤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 당나귀 찾았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당나귀 닮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나귀라면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당나귀면 거기 가겠더라고. 가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예. 좀 눈높이에 관한 어떤 이야기인데 실화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키부츠 농장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게 평상시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눈높이 섬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 사도와 다른 일행들이 권면을 할 때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 섬김으로 바로 갔던 거죠. 바울 사도의 이 눈높이 섬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실행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다가올 무렵에 도착해서 오순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췄던 이 바울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수준에 놓고 보면 안 돼요. 우리 수준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단계든지 뭐든지 생각하는 거든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 앞에 교만하지 말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 섬김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눈높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처럼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